자, 오늘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리원론 읽겠는데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궁극에 있어서 선과 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유실론과 무실론을 두고 볼 때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선이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악이 될 것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절대적인 정설을 얻지 못하다. 자, 이게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는 유실론 아니면 무실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있는 분이고 없다라고 생각하면 없는 분일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무신론자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기독교인이 죽으니까 영계 낙원에 가더라. 이건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문제는 우리가 선택해서 있게 되고 없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정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없다 라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데, 정말 없는데 하나님을 믿다 함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믿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죠? 미친 놈이죠.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 이거 미친 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상주의는 뭐예요? 종교를 말살한다. 당연하죠.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 사람이 미쳤어. 종교 없애버려야 돼. 이 답이에요. 정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그냥 수긍 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역시 아까 말씀하신 건데 가치라든가 법, 질서의 근거가 어디 있노? 같은 물건인데 어떻게 가치가 좋고 나쁘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미친 놈이다. 하지만 질서, 법,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답을 못하지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있다면 참 부모님의 말씀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먼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도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자식을 효자라고 하겠습니까? 불효자라고 하겠습니까? 불효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 이상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상 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부모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게 참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신론자 있어서는 안 돼요. 왜? 답은 둘 중 하나거든요. 둘 중 하나예요.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기독교가 책임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우리는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무신론자들은 이렇게도 말하죠. 안 보이니까 없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있다고 하냐. 자, 여러분, 안 보이니까 없다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저는요, 이 말이 가장 비과학적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원자공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니까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비과학적이다. 당신 과학을 몰라서 그러냐?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암흑물질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읽어볼까요? 암흑물질은 우주에 널리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직접 관측하지는 못한 물질을 일컫는다. 우주론의 표준 모형에 의하면 우리 우주의 66.8%는 암흑물질이다. 보통의 물질은 4.9% 정도이므로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대부분은 암흑물질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나머지 68.3%는 아직 정체를 모르는 에너지인데 암흑에너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거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꺼낸 거거든요. 인용한 거거든요. 보시면 재밌는 부분. 직접 관측하지는 못하다라고 했잖아요. 관측할 수 없다는 말은 흔히 말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느끼지 못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암흑 에너지가 뭐냐 하면 우주는 현재 팽창 속도가 점점 더 커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중력과 반대로 정력으로 작용하는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을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외에 암흑 에너지의 구체적 정체에 대해서는 현재 잘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속 팽창이라는 말이 이거 관측 결과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풍선을 풀 때 생각해 보십시오. 풍선 풀면 어떻게 되죠? 조금씩 커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풀어도 가속도적으로 이렇게 팽창하진 않거든요. 부른 만큼 걸 뿐이지. 근데 우주는 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지만 설명 가능한데, 이러한 암흑 에너지는 정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은 안 보이지만 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니까 없다? 이 말은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없다는 비과학적인 말이다. 예, 그런 말이죠. 다시 한번 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과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이 있는 편일까요? 없다고 하는 편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신다. 이런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신다. 그러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주반장과 요리의 관계. 여러분, 주반장의 솜씨, 주반장의 손은 보이죠? 근데 솜씨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주반장의 솜씨는 안 보여요. 하지만 이 주방장이 만든 요리를 보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방장 집으로 갔어요. 가기로 갔는데 언제 먹어도 짜요. 짜.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아, 그렇구나. 이 주방장은 짱 요리를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즉, 이 안 보이는 주방장의 솜씨는 관측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작품을 보아 그 착자의 손품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피조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자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당연히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피조만물이기 때문에 피조만물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만물 속에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동사실을 잘 관측한다면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사실을 찾아보자. 지금 함께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동사실이라 했는데, 여러분, 보편적이라는 말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것이라고 사전을 찾으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알고 싶어서 보편적 사실을 찾아보자고 하는데 모든 것 하면 무엇을 찾으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리관론은 인간, 당연히 인간이 우리 삶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인간을 알아야 될 거고 동물, 식물, 그리고 광물은 바로 분자이거든요. 그리고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그리고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원자공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모두 다가 맞아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정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공통사실, 여기에 공통사실 정말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정말 있습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인간, 예, 남자 하면 여자. 그죠? 그러면 동물. 예, 수컷 하면 암컷. 식물, 수술, 암술. 분자는 예, 양성하면 음성. 그죠? 원자는 역시 똑같이 양성하면 음성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연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죠? 소립자는 어떨까요? 소립자도 똑같습니다. 양성하면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리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남녀가 있고 양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는. 원리는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른쪽 가리켜 보세요. 시작. 오른쪽이요? 오른쪽. 맞아요? 오른쪽. 다르죠. 그죠? 오른쪽 하면 뭐가 있는 거죠? 왼쪽이 있는 거예요. 앞. 아니. 앞 가리켜 보세요. 앞이죠? 앞.
이쪽이잖아요. 여러분 반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맞아요? 자, 중요한 것은 원리는 앞하면 뒤가 있지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하면 음이 있지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페어 시스템, 짝꿍이 다 있다 이겁니다. 짝꿍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상대적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들어가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연필. 자, 보세요. 연필. 물어볼게요. 길어요, 짧아요? 예? 길어요, 짧아요? 이게 상대적 관계를 모르면 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길다, 짧다 할 수가 없다가 답이에요. 이거 갖고 어떻게 길다, 잘 할 수 있을까요? 상대적 관계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 것하고 비교하면 길어. 그죠? 길어요. 빨간 거하고 비교하면 짧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상대적이라는 말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자, 다음 이거. 물병. 물이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어렵죠? 하나 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이 병하고의 관계 속에서 많다, 적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 옷,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파란색. 진짜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사람. 파란색, 보라색. 흰색으로 보이는 사람? 흰색. 그죠? 보세요. 같은 그림 보고 있는데 왜 다르죠? 문제가 어디 있는 거죠? 자, 다음. 이 신발. 색깔이 어떻게 보이죠? 네? 회색. 분홍색. 야. 재밌죠, 여러분? 이것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다 근본된 관계가 있거든요.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인간을 볼게요. 인간, 마음 하면 몸 있죠. 몸. 마음 하면 몸이라는 관계. 이거는 1대1 관계거든요. 아까 양 하면 음은 완전히 상대적이에요. 제가 이쪽이 우측이에요 했을 때 여러분께서 이건 아니다, 이쪽이야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상대적. 근데 마음 하면 몸. 1대1 상대적 관계인데 마음은 안 보이지만 어떠한 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이 안 보이는 마음을 닮아서 몸도 어떠한 꼴을 가지게 된다. 중요한 키워드는 꼴이에요, 꼴. 어떠한 형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광상, 수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운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안 보이는 마음 세계가 몸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음과 몸의 상대적 관계는 아까 양하면 이 관계하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마음과 몸의 관계는 동일한 인간의 상대적인 양면의
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송상이고 보이니까 형상, 이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꼴, 보이는 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꼴을 성상, 상자가 꼴 상자거든요. 상상, 성상. 그리고 몸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몸, 어떤 것이냐? 제2의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께서 잘 맨날 먹고 있는 물은 뭐죠? 액체잖아요. 예. 분자식으로 쓰면 H2O. 그런데 H2O는 항상 액체가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도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안에도 물이 있습니다. H2O가 기체가 되어서 수증기가 되어서 있는 거예요. 안 보일 뿐. 얼음. 물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형태가. 얼음도 H2O 똑같거든요. 같은 것이지만은 모습이 다르다. 이것이 마음과 몸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몸을 제2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상과 형상을 봤을 때 형상은 제2의 성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송상이 몇 개죠? 성상이 2개 있단 말이에요. 성상이 2개가 있어. 같은 성상이 아니라 조금 다른 성상 2개가 있기 때문에 합해서 이성성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성성상이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인간의 마음과 몸의 관계를 볼게요. 인간은 안 보이는 무형의 내적 마음. 이 마음이 원인적 입장, 주체적인 입장에 있으면서 인간의 몸, 이것은 유형의 외적인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몸은 대상적인 입장에 있으면서 삶의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 마음이 주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끔 몸이 주체가 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화장실 가고 싶어. 어때요? 이건 몸이 주체가 되는 거죠. 화장실 가고 싶어요. 네, 먹고 싶어요. 이건 몸이 요구하는 거죠. 그런 때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주체가 되고 몸이 대상의 입장에서 삶의 목적을 추구해 간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동물은 어떨까요? 동물은요, 고양이, 개, 말, 소, 다 동물의 모습, 형상을 가지고 있죠.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만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정상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에서 말하자면 마음과 같은 것. 이 마음과 같은 것이 원인이 되고 이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지요. 동물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은 어떨까요? 식물. 여러 가지 꽃들이 많잖아요. 베고니아. 그죠? 예, 벚꽃, 장미, 백합. 여러 가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식물도 그 형태가 여러 가지 있을 뿐 그 몸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성산 부분이 있죠. 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다 있다는 거죠. 가르친 것도 아닌데도 다 성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형상적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자, H2O 이야기했지만은 O2, N2 이런 분자들도요.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자마다 성질이 달라요. 이걸 보면 역시 분자도 성상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의 분자로서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는 어떨까요? 원자는 양자, 전자 이렇게 중선자가 구성되어 있는데 역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구성이 있어요. 형태가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하지만 형상이 조금 다를 뿐인데 다 성질이 달라.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걸 보면 역시 성상 부분이 있고 이 먼 부분, 형상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를 구성한다는 서립자는 어떨까? 여러분, 서립자는 어떨 것 같아요? 역시 서립자도 형태가 있습니다. 형상이 있고 그 서립자마다 성질이 달라요. 역시 성상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움직임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서립자는 더 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대 과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에너지로 되어 있다. 근데 에너지하고 서립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 큰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 차이가 있어요. 여기 큰 차이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에너지는 형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자, 이거 그냥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요 위치에 있는 리모컨하고 요 위치에 있는 리모컨하고 에너지가 달라요. 보였습니까,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아래에 있는 것하고 더 높은 거하고 비교하면 그냥 여기 올렸을 뿐인데 에너지가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형태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듣고 있어요? 듣고 있죠? 이게 뭐죠? 음파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닌가요? 파동이에요, 파동. 진동, 일뿐. 물질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음파로 물질을 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자, 그래서 에너지하고 서립자가 조금 달라요. 근데 서립자는 요즘, 물질 부분하고 에너지와 같은 물질이 아닌 부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양자역학은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확히.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에너지는 확실히 무형입니다. 무형. 그런데 에너지도 연구를 해보니 역시 에너지 형상이죠. 낮은 거, 높은 거. 생명 에너지, 열 에너지, 온도가 높고 낮고. 이거에 따라서 형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면서 역시 성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성상부하고 형상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는 이미 형상 부분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적이지가 않아, 무형. 그러면 이 성상, 형상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있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이 궁극적 원인도 성상, 형상 있겠지요. 당연히 있겠지요. 이 궁극적 원인을, 제1원인을 우리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닮아서 다 성상, 형상 있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겠지요. 자, 모든 것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 동물, 식물, 분자, 원자, 소립자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양하면 음이에요. 네. 양하면 음이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대적 관계가 있는데 또 하나 제가 에너지까지 추가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상 부분이 있고 반드시 형상 부분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이 성상과 형상은 상대적인 양면의 꼴이다 했지요.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여기 안에 저 모든 것 안에서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훨씬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원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번성상, 번형상, 양음에 대해서도 번, 양성, 번, 음성, 원인적인 양성, 음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몇 분이죠? 둘이, 셋이,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은 이 번성산도 번현산도, 번양성도 번음산도 하나가 된 중화적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성상, 형상, 양성, 음성, 중화적 주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화적 주체라는 말을 쉽게 간단한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둘이 하나 되신 분. 자, 옆에 있는 분 옆에 계시는 분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좀 보시죠. 둘이 하나 되신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이거든요. 둘이 하나 되신 분,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비조 세계와의 관계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관론 읽겠습니다. 피조물은 모두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선상을 닮아 실제로 분립된 하나님의 실제 대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속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키워드는요, 이것입니다. 분립입니다. 분립.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닮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됐다는 거죠. 분립. 분립이 뭐예요? 뭘까요? 분립이라는 게? 분립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무슨 말이죠? 분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누기 전에는 하나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피조물은 하나였다. 원래 하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옆에 있는 사람 보시죠. 그분하고 저는 원래 하나였다, 하나 아니었다? 하나였다가 답이에요. 하나였다. 분립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번양성과 번음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중화적 주체라 했습니다. 남자, 여자가 완전히 하나가 된 존재. 이것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일부러 어떻게 해요? 남자를 양성실제로 양성실제로, 음성실제로 여성으로 어떻게 해요? 분립했다는 거예요. 분립. 그러면 보세요. 남성도 여성도 똑같이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눈을 감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실체야 라고 생각하시죠? 눈을 감고 나는 하나님의 실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실체야. 여자분이면 딸이야. 남자분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기도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자, 느끼셨습니까? 느끼셨어요? 그러면 눈 뜨시고 옆에 사람 보시죠. 옆에 사람.
뭐가 보였죠? 뭐가 보였죠?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옆에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도 똑같이 생각했고 느끼는 거잖아요. 당연히 여자분이면 하나님의 딸이 보인 거고 남자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보인 거예요. 그렇게 보이셨어요? 괜찮아요? 네, 나만 하나님의 딸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한다는 말은 그 옆에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서울이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이 부분은 남자하고 여자로 나눈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당신을 분립했다잖아요, 남성, 여성. 아예 하나였던 거잖아요. 몸은 다르지만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고, 특히 부부는 같은 하나님을 쪼개서 실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이 하나가 될 때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가치,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 부부가 하나가 된다. 이거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실체로 나타난 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부부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똑같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밖에 안 됩니다. 남자로서 아무리 잘났다 해도 반밖에 안 돼요. 여자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반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죠? 둘이 하나가 돼야 하나님을 더 닮을 수가 있다. 거기에 가치를 둬야 합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가 아니에요. 가치를 어디로 둬야 되느냐? 그렇구나. 둘이 하나가 돼야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구나. 이것이 가치의 중심입니다. 왜? 아예 남자도 여자도 반밖에 안 되니까. 옆에 사람 보시죠? 다르게 보입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하나가 될 때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 안 되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겠지요. 그럼 하나 안 됐으면 하나님이 찾아올 수가 없겠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둘이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누가? 네가. 아니죠. 내가 해야죠, 내가. 나부터 해야죠. 상대에 대해서 그렇구나. 내가 혼자 있어서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겠구나. 그게 사실 아닌가요? 하나님은 쪼갰으니까.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실체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이거. 가장 귀한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3대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하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하셨는데, 이 위의 말씀하고 밑에 말씀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래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미 이루어진 거죠. 있었고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 맞죠? 과거형. 이미 끝났어요. 과거형.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위에는 어떨까요? 위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다스리라라고 했지만 다스렸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씀의 완성을 기다리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엇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생육. 생육은 그 문자 그대로 잘 크고 성숙해라 이런 뜻이겠죠. 이것은 원리에서는 개성, 완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번성. 번성은 아까 부부가 하나가 된다.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거쳐서 부부를 이루어가지고 자녀를 낳아라. 이것이 가정 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스리라. 이것은 만물을 잘 주관해서 다스려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만물 주관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축복은 특별한 축복일까요? 이 축복은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평범한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하지만 부모가 돼서 보니까 모든 부모가 그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지. 이렇게 해서 인간이 지상 천국을 만들었을 때 이걸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다스려서 지상 천국을 만들었을 때 이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봤을 때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 이것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바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 여기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감으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생각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충분히 느껴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실제 대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자격이 있어요.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바라시는 게 뭐예요? 자, 눈을 두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상 천국을 이루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정말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나다라는 것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볼까요? 오케이. 잘 보세요.
재밌죠? 메트로놈과 각자 사실은 이게 주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따로 노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캔 위에 올렸을 때는 완전히 하나가 됐잖아요. 이 그냥 기계, 하나의 기구일 뿐 메트로놈도 서로 맞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아니에요. 동물도 아니에요. 기계예요. 그냥 기구. 기구도 이렇게 서로 맞출 줄 아는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합니다. 이 영장인 인간이 왜 맞출 수 없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습니다. 왜 맞출 수 없을까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모습 그대로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은 왜 인간이 이런 모습으로 전락되어 버리는가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